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죠.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실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레를 몰던 웃사가 법궤에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법궤를 잡자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세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궤가 오베세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그 집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법궤를 다시 옮길 마음이 없었다가 그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로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윗 성으로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뛰놀듯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말입니다. 이 모습을 성 안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경박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갈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왕으로서의 채통 없어 보이는 모습, 미갈이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다윗의 신하들, 그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에봇만 걸치고 춤을 추는 것을 그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그 순간 다윗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법궤 앞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현존의 기쁨에 다윗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다윗이 성적 욕망에 이끌려 추었던 그의 육체의 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은 단둘이만 있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추었던 그의 춤은 그에게 수치심이라는 죄에 대한 경고장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저녁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신하를 시켜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죠. 그녀는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그녀의 남편은 지금 요압 장군의 휘하에서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전장에 있을 때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밧세바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다윗은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한 의도는 밧세바의 그 임신 문제를 그 두 사람이 서로 논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잘 뿐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신하로부터 듣고 그에게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부하들이 지금 전장 들판에서 진을 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집에 들어가 편히 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있고 내일은 꼭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 다음 날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집에 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편지를 하나를 써서 우리아에게 쥐어주고 지금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하면서 우리아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편지 하나를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통해서 쓴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그 전선 앞에서 싸우게 하고 너희들은 그의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가 전투에서 전사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간 것이었죠. 다시 복귀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본 요압은 전장에서의 가장 치열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해서 실제로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우리아에 대한 살해 계획이 적중한 것입니다. 요압은 우리아가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의 하 12장 그 바로 앞절인 11장 마지막 절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여기서 애도하는 기간은 바로 우리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기간이 끝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온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는 태어났고 주님은 이런 다윗을 아주 악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자신의 어떤 천한 모습이라도 전혀 수치스러울 것이 없다. 미갈은 수치심을 느꼈지만 다윗은 전혀 수치심을 느낄 게 없다라고 말한 다윗.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전혀 아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해 교사하듯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의 죽음을 전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보이게 하려는 계획살인을 저지르고도 다윗은 그 어떤 수치심을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그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와 오늘 말씀에서 수치심이라는 여러 양상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 미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옷을 걸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그 모습을 미갈은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은 체면과 채통을 지키지 못해 품격을 잃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세상의 통념과 시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비하의 감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면서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기보다 스스로 낮게 여기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수치심, 바로 미갈이 느꼈던 그런 수치심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종류의 수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수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살해 교사는 물론 계획살인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까지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누군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이 던지는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였죠.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치밀하게 집요한 죽음의 덫을 놓는 게 얼마나 큰 위협이며 고통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아에게 똑같이 죽음의 덫을 놓았던 것이죠.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다윗과 요압의 명령을 수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다윗의 음모, 죽음의 덫을 모른 채 전장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그런 죄에 대한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런 자기 비하의 수치심, 한편으로는 도덕 윤리적인 잘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을 때 느끼는 죄에 대한 수치심, 이 두 가지 종류의 수치심은 얼핏 서로 그 결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수치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둘 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비교의식으로부터 밀려오는 자기 비하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수치심은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내가 갖추지 못했을 때,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 기준과 자격에 미달된다라고 느낄 때 나 자신을 부끄럽고 미천하게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죄에 대한 수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잠시 뒤에 나단이 등장해서 그 수치심을 일깨워 줍니다. 이때 다윗의 수치심은 그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품은 음욕, 또 그 음욕에서 비롯된 살해 교사와 계획살인, 즉 죄에 이끌린 마음이 폭로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수치심은 공통적으로 현재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도망자였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과 자기 사이에 재판장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던 다윗이라면 당연히 지금 우리야와 자기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임하길 바라야 마땅합니다. 우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애통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다윗이 놓은 죽음의 덫에 그가 죽음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다윗에게 찾아와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잠깐 그 시작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한 성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부유한 사람에게 나그네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소와 양이 되게 가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식처럼 키웠던 딸과 같던 어린 암양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그 뺏은 암양을 가지고 대접을 하죠.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부자를 가리켜 나단에게 죽어 마땅한 사람, 그리고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분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을 다윗에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해 주었고 이스라엘을 너의 손에 주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만약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게 말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라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영 내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아내들을 욕보이게 할 것이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는 7절부터 14절까지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3절에서 단 한마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의 말만 뱉을 뿐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뱉은 단 한마디의 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은 죄에 대한 다윗의 수치심이 입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는 다윗의 침묵만을 한마디의 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참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수치심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다윗이 직접 이 상황 속에서 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 이 시편, 이 부분을 잘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이 죄로 인해서 쫓겨날까봐, 주님의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가실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다윗의 수치심이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는 그런 두려움만 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은 이 안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수치심 안에 소망과 기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 견고한 심령으로 다윗은 새롭게 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그가 창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그 깨끗한 마음에 견고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다시 일치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다윗은 갈망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써내려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 51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어떤 모양의 수치심이든 간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수치심이라는 그 감정이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수치심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치우라고,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우리에게 그 수치심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창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토양을 준비하게 하고 그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그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마음이 바로 영적 성숙을 이룬 감정으로서의 그 수치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수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치심은 자기 영광의 붕괴다. 즉, 자아의 연장인 동시에 자기 세계를 지탱해 주던 우상이 무너질 때 느끼는 상실감이다. 수치심은 결국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치심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대해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자기 비하의 감정들,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에 대한 깨달음과 참회에서 오는 수치심을 가리킵니다. 이 모두가 내가 만들어내고 숭배한 우상이 붕괴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마음이 창조될 것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어떤 진암철과 같은 것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받으셨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주님이 느끼셨던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진암철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리키는 진암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죄로 물든 우리의 존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수치심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치심은 결국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치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가 자원하듯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는 깨끗한 마음이 움트는 토양이 되기를, 그리고 얼빗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에서 수치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짓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죄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 수치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수치심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심을 참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치스러운 감정에 머물러 세상의 방법과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여정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얼빗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